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옵시고 듣는 영혼들에게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운반하여 주셔서 운반된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복과 권능과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적 신본주의, 이 성경적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제별 성경 신학이 이제 1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 신학과 능력적 실천 신학이 전부 다 이렇게 함께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0 주제가 있는데 다 공부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장님하고 이제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구리에서 강의한 것도 여기 와서 강의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따로. 예, 구리는 구리대로 이제 뭐 신론이면 신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인간론 이렇게 또 이제 수어는 뭐 성령론 이제 그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능력 이런 쪽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구리로 제가 강의할 때 오면은 이 자료 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공부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리에서 강의하면 여기서 강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강의는 반드시 이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뭐니 해도 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이제 공부하는 데도 쉽고 또 이제 얻는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야. 가가지고 그냥 책 이만큼 하고 그래가지고 레포트 써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지를 않아요.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자료는 이제 웬만한 강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설교 자료나 이런 데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른 사상과의 영적 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요한복음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상당히 영적인 책이고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까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찾아봅니다. 1세기 초기 시대의 기독교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언제 기록됐어요? 60년, 70년 사이에 고대기는 벌써 한 20년에서 30년 후에 기록이 됩니다. 이때는 사회 혼란으로 인한 격변의 시기로 많은 이설과 이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5가지의 아주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계신 하나님이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존재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 관계를 거기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적의 숨은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잠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전부 7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타나는 그 이적을 보고서 요 숨어 있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요한복음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 이적인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쿠리에서 하게 됩니다. 쿠리에서 하는데 그때 오셔서 그 들으세요. 안 그러면 그때 자료도 나눠줄 것입니다. 7개 이적이 있는데 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첫 번째 하나 처음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가 중심 주제예요. 그때는 내 때가 뭐예요?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이적을 행할 때 말씀에 순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7개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다른 사상과의 투쟁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집니다. 유대교 부흥을 위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39권의 정경화가 AD 몇 년? 90년경에 팔레스틴 야브네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 정경은 언제 이루어져요? 397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이렇게 정경을 하면서 왜 하느냐?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쭉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분리.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회당에서 분리가 돼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황제 숭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로마의 속국인 팔레스틴 지역에 공식화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황제 숭배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강하게 일어나는데 에베소의 그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에베소에서 쓰여졌어요. 에베소에서. 그래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하게 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상과 싸워야 했다. 현대 이단도 무엇입니까? 이런 초기 교회 이단적 사상의 반복과 그러한 재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반영지주의와 반가연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레니즘이 이제 현대 그러니까 그 철학 있죠. 철학 사상입니다. 현대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원론적, 영육을 구분하는 범신론적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수신앙을 혼합시켜 만든 영지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영지주의는 당시의 시대정신이었어요. 어디서 조금 생겨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를 아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봉하고 있는데 그 사상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완전히 개동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혼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적인 영적 지식을 영지라고 해요. 줄여가지고 영적 지식을 그 소유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이분이 되었는데 인생은 뭐냐?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이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니까 자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로 복귀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지를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영과 육을 이원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거 쭉 이어진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그러면서 영지주의의 신론을 봅니다. 영지주의의 신론은 신이 30개의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은 최고로 열등한 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최고의 신은 뭐냐? 물질 세계와 가장 멀리 떨어진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구원 자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3절 봅니다. 아니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말미암아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through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저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신은 30개 신 중에서 영지주의에서 30개 신 중에서 제일 열등한 신이라 이거야. 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물질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장 열등한 하나님. 그렇게 영지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지금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지주의에서 최고 강한 신인데 강한 신이 이런 물질을 만들었다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할 때 강한 신이 이런 만드는 강한 신도 최고의 신 예수도 그러면 최다 열등한 신이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영지주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지 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라고 창조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영지주의의 그 하나님과 신관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영지주의 인간론은 인간을 세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영적인 계급, 정신적인 계급. 그래서 영적인 계급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기독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 그리스도론, 성령 이꼬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 그리스도론, 이제 예수가 가장 원형적인 인간이다. 세 번째는 뭐냐?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연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인간 예수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을 수가 없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영지주의가 하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 확고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영지주의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읽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이나 27절,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기독론적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그거 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영지사
125페이지입니다. 영지주의 구원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이 물질 세계에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 영원히 기원한 곳이 빛의 세계 곧 초월적 세계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면 당연히 종말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종말과 재림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사상이 그때 교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재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종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은 영지주의의 도덕관입니다. 5번째. 첫 번째 극단적 금욕주의예요. 세상과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수도원 생활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이 견제돼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 도덕 폐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디모데전서 반대하고 쾌락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지주의는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헬라 철학과 신비 종교로 성육신을 부인하고 신과 인간의 일체를 주장하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현대 기독교 안에도 뉴에이지 사상이 엄청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6페이지 봅니다. 사도 요한의 영지주의 가연서를 공박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가연서를 이제 주장이 뭐냐면 영지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신성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참 사람임을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 인간처럼 실제로 눈에 보였지만 실제는 뭐냐? 사람이 아닌데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헬라 철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는 육체는 열등하다. 신은 고통이 불가능하고 열등한 육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신론을 주장하다 보니 예수의 인성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니 예수의 신성은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을 반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올바른 신학으로 다 뭉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가연설을 반박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이제 로고스 참가라고 하는데 로고스의 성육신을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해서 인격이신 말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읽으려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해야 돼. 번역을 안 하고 차라리 내버려 뒀으면 더 좋은데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고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도 말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라고 못 읽어요. 내가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님이 인격이신 로고스 말씀님이 계시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인격이신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말씀님이 육신을 입어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 사람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재료가 흙이 아닌 영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관을 의심하고 한번 그 사람을 찝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옷을 입듯이 입는 게 아니고 아예 말씀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을 이렇게 옷 입듯이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옷을 입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의 가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언어를 다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말씀이 육신을 입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더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육신의 속성,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곤하다고 하는 단어 케코피아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피곤하고 힘든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물을 달라 하면서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죠. 그렇게 영지주의 가연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령이나 환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영지주의가 강하니까 그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계시느냐? 그림자가 있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림자가. 우리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 있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그림자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봤는데 어디에 계신 분을 환상으로 봤느냐? 이 땅에 계신 분을 봤느냐? 하늘에 계신 분을 봤느냐? 이 땅에 계신 분을 환상으로 봤다. 다른 사람들을 안 보지만 나는 환상으로 봤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볼 때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림자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실제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간 것은 시몬으로 시몬이 대신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표현함으로 예수의 죽음을 부정하는 가연설을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2절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마태복음에는 시몬이 졌다 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졌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는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십자가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로를 지셨다. 시몬은 십자가에 긴 거를 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혼자지만 무거워요. 예수님이 그 힘들어가지고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그러면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피와 물을 강조한다. 유령은 피와 물을 흘릴 수 없다. 영지주의를 가연설을 반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너무나 강하니까 가연설이 강하니까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온갖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실제의 상처를 보여줌으로 영지주의 가연설을 반박합니다.
성경은 나중에 보시고 뒤에 넘어가시면 12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이나 신기루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인 영지주의 가연설을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영지주의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죠. 3.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동사형을 사용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명사형으로 주로 영지주의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을 명사형 피스티스 대신에 요한은 98회 모두 믿음을 동사형 피슈티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와 용어자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순종하기를 끝까지 지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진행형 행위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구원을 하는 동안까지 그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영지 소유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무슨 용지? 요한복음은 뭐냐? 반영지주의, 반가연설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유대주의 3. 기독교와 유대교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AD 66년에 74년에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유대인이 얼마를 죽느냐면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30만 명이 아니고 유대인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에 타고 대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불탄 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나는 이 학설을 따릅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 성전이 불이 붙는데 이제 횃불 또는 모닥불로, 그래서 횃불을 던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이 튕겨가지고 성전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에 있는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돌을 파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돌 하나까지도 다 파야 없어지리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거 이 성경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찾으려는 로마 군병에 의해 성전의 돌들까지 다 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그동안 반세겔 성전세를 냈습니다. 한 세겔이 하루 일용할 그러한 그 양식인가요?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근데 반세겔 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자 성전세가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치는 세금으로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또 유대인 자치조직인 사내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전쟁 후에 로마 황제의 개인 땅으로 바뀌고 유대인들은 소장농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자치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로마의 직접 통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인 박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로마 유대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헬라로 피신인데 로마로부터 유대 독립을 위한 유대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참혹한 실패로 끝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로 전쟁 전에 어떻게 해요? 피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죠. 이제 유세비오서 이제
교회사가 그 기록한 거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3부입니다. 유대 공동회당에서 완전한 분리. 기독교인 출교합니다. 유대 전쟁 전에는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유대 전쟁 이후 기독교와 유대교는 극도로 악화가 됩니다. 전쟁 전에는 종교적인 문제만 대두되었죠. 예수냐, 여호와냐 이렇게만 대두되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전쟁에서 도망친 기독교를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단으로 확실히 규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죠? AD 80년경에 유대인들의 그 정경분리가 이루어지고 AD 80년들의 유대인의 기도문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모네스레라고 하는 기도가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내용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테필라 기도문 12번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땅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까? 우리 아무리 적이라도 그런 게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이렇게 쓰였어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문에다 기록을 했고 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세윤 교수 주대문 강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 90년경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독자는 누구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갈라서는 상황을 경험하는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출교는 예수 당시가 아닌 90년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출교를 언급하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초대 때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전쟁 때 유대인들은 한참 싸워가지고 막 사람 죽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전쟁 일어나기 전에 싸우다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미리 그냥 다 펠라로 가가지고 피치실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올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의 기독 예수라고 하는 그쪽은 아주 그냥 저주받았잖아요. 지금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구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적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보여요.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맨 앞에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12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반유대적인 그러한 복음서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마귀 새끼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반유대적인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의 것이고 은혜와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한 번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유대인은 그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모세, 진리와 예수로 완전히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 유대교의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을 허는 것은 유대인의 성전과 성전의 제사제도와 성전의 제물과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이제 유대교와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강력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만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므로 유대교와의 완전한 결별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유대로마 전쟁 때 기독교인들의 펠라로의 도망침과 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종교적 차이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반유대적입니다. 네 번째 반황제 숭배주의입니다. 1. 요한복음 기록 당시 유대 지역이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 속국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특별히 여신을 섬기는데 431년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가 공식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는 황제가 죽으면 다우 황제에 의해서 신으로 승격이 돼요. 죽은 황제가.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 종교에 등록되고 로마의 전통적인 신과 함께 숭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속국에 가장 악하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자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에서 96년까지 살았는데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황제 숭배가 심했던 장소인 에베소에서 가장 황제 숭배를 강요한 도미티안 황정 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신성한 법입니다. 다니엘 이런 사람들 신상에다 숭배 안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 시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위반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박해를 피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여호와 유일신을 섬겼으므로 어느 정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래 너는 수천 년간 그거 섬겼지.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도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개정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도하면 다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반황제주의 일주 키리오스의 사용, 유대인은 여호와에게 키리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구약과 구약의 여호와 이름과 여호와 이름을 대신해 사용한 아도나이에 대한 번역으로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키리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 키리오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B.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에게 주 키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한 시점은 부활과 승천한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 키리오스가 누구냐? 황제를 주 키리오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진정한 주 키리오스임을 선포함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 키리오스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복음은 반영지주의, 반가연설을 공박하기 위해서 그런 그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반유대주의,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 여러 가지 있고, 그리스도의 주가 누구냐, 그런 것을 이제 논쟁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황제 숭배주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단과 이설이 아주 그냥 난무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이단과 이설이 들어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이단 사상과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장면,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